제가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하나의 문장은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가정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신앙의 계승이 일어나고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학습하고 정립합니다. 성경은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서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 성령의 힘으로 하는 사랑과 격려를 통해서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커뮤니케이션, 조화와 교통의 역사 또한 성령님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신앙 계승과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의 사랑과 격려의 상호작용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구성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가정을 가정으로만 보고 직장을 직장으로만 보고 교회를 교회로만 보는 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좁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3주간 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걸 표로 정리했는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이다. 가정이란 어떤 공동체인가? 자, 1, 2, 3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부모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신앙 계승 계승 공동체. 둘째, 부모에 대한 자녀의 효와 섬김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배우는 거울 공동체. 셋째, 상호간 격려와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성령의 일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성령 공동체. 네. 어떻게 보면 가정에 있는 파워라고 한다면 이러한 신앙의 계승과 또 서로 같이 쳐다보면서 배우는 미러링 효과, 거울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 돼서 교류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가정 안에서 가장 뜨겁게 체험하는 이런 모든 신앙 계승 거울 성령 공동체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정이 가지고 있는 구심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2주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가족과 가족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 된다, 자녀는 어떻게 된다 라고 하면서 서로를 향하던 그 에너지, 그래서 그 에너지가 순환하면서 안쪽으로 되는 구심력의 에너지는 살펴봤는데 오늘부터 2주간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가정 안에 작은 에너지지만 그 에너지가 약간의 회전력으로 인해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원심력을 얘기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돌팔매를 들 수 있어요. 돌리는 궤적은 작지만 굉장히 빠르게 크게 돌고 밖으로 날아가는 거죠. 가정에는 구심력도 있지만 원심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원심력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가정이 갖고 있는 생명력과 가정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르고 복된 축복의 가정은 2가지를 담보하는데, 첫째는 가정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사랑과 격려를 통해서 생명이 자라나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무리 작은 걸 심어도 계속 크는 거죠.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이 가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뻗어나가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명문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그 영향력과 생명력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비유를 찾다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님은 정말 어떤 비유가 가장 효과적이고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과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을지 고심하는 예수님이 딱 생각을 하시고, 아, 이거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거와 같다. 영향력과 원심력을 딱 설명한 구절이 1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저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겨자나무로 자라나는 생명력과 영향력이다.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 또한 겨자씨가 겨자나무로 성장하는 생명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장 축복은 안에서 잘 되고 화합하고 효도하고 자녀들을 잘 기르고 그 안에서 복닥복닥하면서 잘 지내는 구심력도 필요하지만 밖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의 갖고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원심력이 진짜 가정이 갖고 있는 축복이자 하나님이 선교의 공동체로 세운 가정의 진짜 목표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과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생명이 넘치고 선한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 나라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겨자나무의 꿈을 꾸는 가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겨자나무의 꿈을 꾸는 가정이란 결론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작은 겨자씨의 씨뿌림으로 생명이 시작하면 큰 나무로 이게 자라고 확장하면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늘과 안식을 유통하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가정. 쉽게 얘기하면 안에서만 잘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으로 인해서 밖의 가정을 살리는 가정, 그 가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유통하는 가정. 저는 이 꿈이 예수님의 꿈뿐만 아니라 저의 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자나무의 꿈을 꾸는 가정을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나눠보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겨자나무의 꿈을 꾸는 가정은 겨자씨를 지속적으로 잘 뿌리는 가정입니다. 씨를 뿌릴 때 생명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빨간 글씨를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면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겨자씨를 심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 계세요? 이 가운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겨자씨는 다 보셨나 봐요. 겨자씨는 굉장히 작죠. 이 본문을 겨자씨 하나라고 나왔으니까 자기 채소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잘 조준해가지고 이렇게 던져서 심었을까요? 아니면 겨자씨알을 이렇게 뿌려서 심었는데 그 중에 한 알이 나무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후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굳이 겨자씨 한 알이라고 얘기한 것은 굉장히 작은 단위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 늘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올려 저 산더러 올려. 이게 예수님이 비유를 할 때 겨자씨라는 것은 무조건 작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이 겨자씨는 작다는 개념을 넘어서 확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생명력의 파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겨자씨의 부피와 새들이 가지에 앉을 만큼의 나무의 부피를 배율로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배율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가정이라는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다 씨앗과 생명이 있고 그 씨앗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겨자씨 하나는 우리 가족들끼리 하는 아주 일상적인 말 한마디 겨자씨 하나입니다. 서로에게 보여주시는 사랑과 격려의 말없는 행동들 겨자씨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작은 씨앗이지만 특별히 다른 사람의 말보다 다른 사람의 행동보다 가족들의 행동과 말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심기면 반드시 자라나게 돼요. 진심을 담아서 말을 하는 한마디 칭찬, 사소한 행동과 반복되는
표정과 뉘앙스가 그 가족 인생의 구성원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자녀에게 심어주는 부모님의 겨자씨 씨앗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겨자씨 씨앗에 또 하나의 개념을 추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씨 뿌리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것을 비유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겨자씨 하나는 말씀 하나리라는 것이죠. 근데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가정에서 겨자씨를 뿌리고 하나를 뿌리고 심는 행위는 우리 일상 속의 작은 말과 그리고 우리가 보여주는 행동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른 질문은 뭐냐? 과연 나는 나의 가족 구성원에게 어떤 퀄리티의 말과 행동과 어떤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겨자씨 하나를 심고 있는가, 뿌리고 있는가, 우린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겨자씨앗을 뿌리게 만들고 있는가? 그것을 전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반성을 많이 했어요. 어쩌면 오랜만에 만난 우리 자녀들도 바쁘잖아요.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니? 라고 하는 게 늘 겨자씨였든지,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 배고파 밥 좀 줘. 이게 겨자씨 하나이었는지, 아니면 말로는 실망하지 않았다. 말로는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얼굴 표정으로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 안 나왔더라든지, 아니면 내가 받은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제대로 심지 않았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건 부정적인 예지만 반대로 좋은 것을 했다면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우리가 하는 말이 그 안에 싹을 돋고 반드시 우리 가족에게 보여준 작은 행동들은 그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 뿌리면 그 가족의 하나님의 말씀이 줄기로 자라나게 되는 가정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생명을 심고 자라나게 하는 에너지, 생명력 속에 하나님 나라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은 말씀대로 듣지만 사실 집에 가서 우리가 또 실천할 게 필요한데요. 그냥 좀 편안하게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말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주 훌륭하게 자녀들에게 하셨고 최선을 다하시고 그 가치는 고귀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의 그 말 속에, 우리의 그 겨자씨 하나 속에 진짜 엄청나게 큰 나무로 자라실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담고 있는가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래도 그 말 속에 최고의 긍정적인 것과 확신을,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을 담아서 하는 것들은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원심력을 기르는데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에너지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하실 때 우리 자녀들과 또 부부 사이에 서로의 꿈을 진심으로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 격려해 주십시오. 너는 아니,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이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해 주세요. 잘 되겠지 뭐, 이게 아니라요. 우리 옆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잘 안 하셔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가족들은 너무나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근데 옆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이제 가족들에게 하라는 거죠. 가족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부모가 진심으로 말하는지 아닌지를 분별해요. 근데 진심으로 말하면 그 안에 씨앗이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생명력의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통하고 야단을 쳐도
엇나가면 말없이 안아주시거나 아니면 집안의 방구석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그거 하나님께 다 상달됩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비판적인 말씀도 있고 사회 현상을 보는 말씀도 있지만 진짜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말씀은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다가선 정말 축복의 말씀을 가족들한테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뿌리면 반응이 좋지 않아서 금방 실망해요. 오랜만에 설교 말씀 듣고 부모님께 전화했더니 부모님 막 찬소리를 해요. 그래도 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그러면 부모님을 막 기쁘게 해드리려고 말을 했는데 부모님이 짜증이 나요. 그러면 실망합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중요한 게 있어요. 씨를 뿌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계속 뿌리는 건 하기가 어려워요. 계속 뿌리면 반드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죠. 뿌리는 과정만 계속하면 자라나게 하는 힘은 땅바닥에 있어서 그 씨앗이 나고 그 안에 새싹이 돋고 자라나게 하는 온전한 힘은 땅이 가지고 있는 힘에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때로는 뿌리다가 너무 힘들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뿌려요. 그런데 자녀들 반응도 뜨뜻미지근하고 잘 안 풀려요. 눈물이 나죠. 그럼 눈물 나더라도 심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고 그게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는 여기 다른 모든 히브리 단어보다 반드시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변개치 않으시고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반드시라는 말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이죠. 가장 은혜된 말이 반드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가정의 생명력은 뿌리는 겨자씨앗 한 알에 있습니다. 축복의 말을, 격려의 행동을, 소망의 말씀을 낙심하지 말고 계속 뿌려서 기쁨의 단을 추수하시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에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생명력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가정에서 넘쳐서 교회로 확대되고 이웃 공동체로 확대되고 직장 공동체로 확대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리해보면 첫째 겨자씨로 자라는 나무의 꿈을 꾸는 가정이란 좋은 씨앗을 뿌리는데 지속적으로 뿌리는 가정이라는 거죠. 둘째는 겨자나무의 꿈을 꾸는 가정이란 겨자나무의 복을 이웃에게 확장하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모든 씨앗은 그곳에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며 나무로 자랍니다. 겨자씨 작은 한 알이 큰 나무로 되는 것도 엄청난 생명력의 축복이지만 그 큰 나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더 의미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처럼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생명력의 축복보다 더 큰 나무와 같은 영향력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씨앗을 계속 뿌리면 자녀들은 알아서 잘 자라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들 만나면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무슨 돈으로 키웠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돈을 주지 못하고 어떤 서포트를 해주지 못해도 성도들에게 기도하듯이 가장 축복의 말을 아이들에 뿌려주면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키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축복의 씨앗은 그런 거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돈보다 여러분들이 경제력으로 밀어붙이는 어떤 학군 그런 거보다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해주시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라나고 있다 보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위해서 뿌리다 보면 우리도 아름다운 나무로 부모들도 잘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서 멈춰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일희일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큰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난 것은 이미 시작일 뿐이에요. 애들이 좋은 직장 가고 하나님의 꿈꾸는 것을 다 이루어주는 것들은 그냥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너머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만의 축복을 넘어서
주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으로 확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19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러분, 저는 한때 새가 참 부러웠습니다. 노래 보면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그런 노래 있잖아요. 물론 찬송가는 아니지만 새들이 참 부러웠어요. 그런데 요즘 운동을 하다 보니까 새들이 안 부러워요. 30분만 러닝머신에서 뛰어도 너무 힘들거든요. 새는 하루 종일 계속 이걸 공중에 띄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새들이 얼마나 고생할 줄 압니까? 근데 새들이 유일하게 쉬는 데가 언제냐? 나무의 가지에 앉아서 쉬는 거예요. 나무 가지 안에는 잎들이 있기 때문에 그늘도 있죠. 예전에 어떤 유명한 문학가가 이런 얘기를 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나무로 비유할 때 그 사람, 나무의 전체 모양은 그 사람이 성취한 어떤 성취라고 한다면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들었어요. 참 공감을 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뿌려서 잘 뿌리면 잘 자랄 겁니다. 씨앗이 좋으니까 안 자랄 수가 없죠. 하나님이 키워주시는데 완벽하죠. 그런데 그것들이 자라서 가지가 잘 돼서 그 가지에 새들이 앉는 것은, 그 새들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자신만의 전쟁을 하며 싸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 슬픔 가운데 안정과 평안을 찾아서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새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면 뭐가 생기느냐, 돈도 생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사람이 몰려드는 거죠. 집안이 평안하고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꾸 많이 만나고 그 안에서 쉬려고 해요. 지금 코로나19 시대니까 어렵겠지만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나와 내 가족이 잘 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주변이 잘 되는 축복의 가지를 만드는 데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 와서 쉴 수 있는 튼튼한 가지를 만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을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해서 이것을 가족 중심의 대를 이어가는 직업으로 삼아라라는 의미로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이것은 많이 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가족이 갖고 있는 직장은 달라도 하나의 공통 목표는 가질 필요가 있다. 가족의 가운으로 공통 목표를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추구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 나는 내 인생에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축복의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공통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라고 할 때 아버지는 자영업자, 어머님은 보험 설계사, 아들은 운동선수, 딸은 공무원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아버지는 자영업을 하면서 만나는 고객들이나 어떤 클라이언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선포해서 사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회사를 다닐 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아들은 운동선수로서 어떤 그런 운동을 하면서 관중들과 관객들과 팬들을 만나면서, 또 다른 공무원으로서 민원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나는 어떤 사회적인 수치적인 랭킹이나 지위로 따질 수 없는 더 가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과 편안과 안식을 주는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목표는 내가 큰 나무로 자라나서 나만 잘 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의 양분을 다 빨아먹어서 내 나무만 크겠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양분을 소모하더라도 내 가지 위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노는 새들이 지저귀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나라,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나무 밑으로 흐르는 물이라는 거예요. 이 물은 무엇인가 여러 성경에서 얘기하지만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알아요. 실패했잖아요. 부모님이 얘기합니다. 잘 될 거야. 근데 부모님이 눈에 뭐가 있냐? 슬픔이 있어요. 또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이 있어요. 힘들고 넘어집니다. 힘내. 하지만 그 행동 속에서 지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힘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러면서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근본에 있는 물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내면적인 언어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믿음은 제가 여러분들이 진짜 가족이 아니니까 우리 가족에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 믿음이 심겨지고 그 믿음 안에 그 나뭇가지를 지탱하게 하는 물이 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축복의 물이라고 합니다. 시편 1편 3절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것은 나무가 잘 다는 게 아니라 나무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17장에 보면 물가에 심겨진 여기도 위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드님 믿으십니까? 제가 예수님 믿으십니까? 물어봤을 때는 아멘 그러는데 여러분 아드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따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남편 믿어요? 여러분의 아내 믿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냐고요. 그 믿음이 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명수가 여러분한테 흐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심기운 나무, 아름다운 축복의 겨자나무를 꿈꾸는 모든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나무 자체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축복의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참 평안과 안정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 살려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면 안 돼요. 오히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지방에 두 목사님이 이런 대화를 했다고 그럽니다. 한 목사님이 이랬어요. 나는 3년 전부터 열심히 목회를 하는 3년 동안 딱 한 명 교인이 생겼어. 또 한 분은 나도 최근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부흥회를 했는데 딱 한 명의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했어. 우리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서로 자신의 목회가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서 딱 3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지만 얻었던 한 명의 신자는 로버트 마펫이라는 분이 되었고요. 그분은 아프리카 선교에 어떤 초석을 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흥회에서 결신한 딱 한 명의 사람은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유명한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두 씨앗을 얼마나 웃기게 연결했냐면 한 마을에서 이 마펫이라는 분, 로버트 마펫이라는 분이 데이빗 리빙스턴의 장인어른이 돼버려요. 원래 리빙스턴은 엄청나게 똑똑하고 그런 언어학자였는데 자기는 중국으로 가고 싶고 인도로 가고 싶었는데 딱 결혼해보니까 장인어른이 로버트 마펫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발걸음을 바꿔서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지금까지 그 두 사람에 의해서 선교학적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을 2억 5천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계속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계속하면 돼요. 운동도 공부도 신앙도 기도도 마찬가지. 계속하면 돼요. 작고 작은 겨자씨 한 알이지만 축복과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 말씀 담아서 계속 잘 뿌려주면 우리 가정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꿈에다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통의 축복, 형통의 축복까지 같이 담아서 아이들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자녀들이 선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축복의 가지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평안과 안식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품는 기적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에 하나님은 위대한 형통과 은혜의 샘물을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위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쉽게 얘기하면 그냥 위대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겨자씨의 생명력과 겨자씨의 선한 영향력으로 나뭇가지의 축복의 나무로 세상을 섬기는 가정이 되십시오.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크리스찬이 되지 마시고 우리 크리스찬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고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자녀가 된다면 그 꿈을 가지고 지금부터 꾸린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에 여러분들의 위대한 믿음을 담으시고 좋은 씨앗을 뿌리시고 그런 축복의 가정,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겨자씨 나무에 심기어서 자라는 생명력과 겨자나무에 가지고 있는 새들이 깃드는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좋은 씨앗에 아름다운 꿈과 축복을 담아서 세상을 향하여 아름답게 썩어지는 주님의 귀한 미랄 되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